하나님의 말씀으로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우리 기도로 사십시다. 오늘 또 주님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에 아까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교회는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행사들을 치렀어요. 한국 선교 140주년 기념해서 최초로 설립된 이 선교노회를 우리 교회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한인교회가 이제 주님 안에서 잘 연대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할 수 있는 이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 거예요. 또 지지난주 한 주 동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했던 창립 45주년 기념 예배, 그리고 교회 일꾼을 세우는 임직식을 이 총회 임원들과 더불어서 함께 가질 수 있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기사를 이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한국 선교의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에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쓰임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어떠한 일을 이루실 때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시면 그 일을 마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믿음의 헌신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그 수고, 헌신을 통하여 주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가운데 모든 일들은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리의 순종이 없이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현실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과 믿음과 헌신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깊이 기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이 엄청난 한국교회 140년의 선교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역사적인 일을 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에 허락하셨을까?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헌신할 기도의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또 준비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기에 주님께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지목하셨고 그 엄청난 역사적인 일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게 된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의 순종과 믿음의 헌신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쁘게 받으셔서 우리 교회를 이 아시아, 아니 전 세계 열방의 주의 복음을 흩뿌리는 선교의 허브 교회로 더욱 귀하게 세우시고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이루면서 이 한국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시는 이 총회장님이야 총회의 많은 임원들이 함께 오셨잖아요. 총회장님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성도들 모처럼 말씀의 외식을 즐기셨어요. 어떻게 맛있게 드셨습니까? 그 말씀 잘 소화하셨어요? 한 주간 믿음의 순종으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 가정에, 그 집의 식구들의 영적인 건강은요, 사실 엄마가 해주는 매 끼니를 우리가 성실히 잘 받아 먹을 때 유지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우리가 집밥을 먹게 될 텐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들려지는 이 양식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에 정말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살아계심과 영광을 이 지역사회 가운데 흩뿌리는 일에 더욱 견실히 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 긴 내용을 읽었는데요, 이 본문은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서 소개되는 7교회 가운데 네 번째 교회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돌아보고 점검하라는 주님의 음성을 담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앞서 우리가 첫 번째 요한계시록 7교회 가운데 첫 번째 교회로 보았던 에베소 교회와는 반대의 길을 걸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시간이 좀 흘렀지만 이 에베소 교회의 우리 주님의 칭찬과 책망의 목소리를 기억하시나요? 이 교회 안에 진리를 너무 강조한 나머지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차갑게 되었고요, 교인들 사이에서 긴장이 조성됐던 교회, 이 사랑이 식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런데 오늘 등장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만을 앞세우다가 진리를 포기해버린 교회로 지금 나타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앞세우다가 진리를 포기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랑을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가치로 생각하지요. 그런데 사랑에도 기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준이 없는 사랑은 자칫 방종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기준이 없는 사랑으로 모든 게 좋은 거지 라는 식으로 죄를 벗하고 용납했던 교회가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는요, 한마디로 죄에 대하여 무감각했던 교회였어요. 죄를 친구 삼아 벗댔던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진리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나아가기보다도 사람들의 기호를 따라서 움직인 교회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난번에 제가 예배 시간을 통해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여러 가지 이유가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드리는 예배로 영광받기 위하여 교회 세우신 것 맞아요. 우리 교회를 아시아 선교의 허브교회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땅끝까지 주의 구원의 이야기를 선포하는, 선교하는 것, 교회에 맡겨주신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궁극적인 목적, 그 이유에 견주어 보면 다 부수적인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왠 줄 아십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요, 땅끝까지 복음을 외치는 선교도, 우리가 주님 향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봉사도 다 교회를 세우신 1차적인 목적, 궁극적인 목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신 제1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의 죄를 해결하고 도저히 사람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악으로부터 우리 사람을, 그 생명을 구원하는 데 교회의 제일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 사도가 말한 것처럼요, 끊임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합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어떻게 합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선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의 맥락과 같은 취지의 얘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매일매일 그분의 은혜 안에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붙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른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봉사로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강한 신앙의 사람으로 서갈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제1의 목적 무엇입니까? 복음을 통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늘 새롭게 태어나는 것, 죄로부터 참된 해방과 자유를 얻는 것, 그래서 삶의 기쁨이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사랑이라는 이유로 죄를 용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두아디라 교회는 이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을 지금 놓쳐버린 거예요. 잃어버린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 두아디라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엄청난 칭찬을 들었던 교회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너의 나중의 행위가 처음 것보다 훨씬 많다.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칭찬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사업이 있어요.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통해서 두아디라 교회는 그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보다 나중이 더 창대하고 풍성하고 충만했던 부흥했던 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에는 요란하고 거대하게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흐지부지 되는 경우를 용두삼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용두삼이가 아니라 사두용미였어요. 교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아름다운 사역들을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인내로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진실한 동기로 순종하고 실천해서 결실을 보였던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다라는 거죠. 사랑과 믿음으로 열심히 순종하며 행했던 그 일들, 인내하는 꾸준한 섬김과 봉사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두아디라 교회를 크게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 이것으로요, 교회는 처음보다 나중에 더 풍성한 부흥하는 교회로 소개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의 문제가 도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복음으로 구원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곳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이 교회가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풍성한 섬김 있는 것 중요합니다. 진심 어린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그 사랑의 봉사로 가득한 건 매우 좋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 교회를 향하여 집중적으로 묻고자 하는 교회를 세우신 1차적인 목적, 궁극적인 관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두아디라 교회가 놓쳐버렸어요. 그로 인하여 주님께 책망받는 교회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궁극적인 관심을 잃어버린 이유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두아디라라는 지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 전파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말을 듣고 회심한 내용을 이 사도행전 16장 14절이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두아디라 지역은 자주 물감을 만드는 지역이었어요. 그 지역의 대표적인 생산품이 굉장히 값이 나가는 자주 물감, 그것으로 천을 물들여서 이 자색 옷감을 파는 그러한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도 그렇지만 이 원활한 상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 상인들이 조합, 이 길들을 만들지 않습니까? 홀로 그 사업을 하기보다는 같은 직종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같은 직종의 일들, 상업 활동을 하게 되면 수익이 더 높아지고 자신들의 일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두아디라 지역에 있었던 물감업자들도 같은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조합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상업 활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조합에 들어가야만 자신이 가진 안정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구조였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출석하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문제를 발생시켰다는 거예요. 조합에 가입하는데 조건이 있습니다. 그 도시를 가득 채운 우상을 자신들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했던 거예요. 이 조합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앞서 보았던 여러 교회가 있었던 도시들의 문화와 마찬가지로 이 로마의 정부와 신전들에서 벌어지는 우상의 일들을 매개로 해서 일감을 따내는 거예요. 돈을 벌어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상 숭배와 지역의 경제가 함께 맞물려서 돌아가는 시스템이 두아디라 도시의 상업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일이 아니라고 너무 쉽게 듣지 마시고 정말 그 현장, 그 교회의 성도라고 내가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에 신앙생활을 붙들고 나아간다는 것,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향력을 가진 자들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해요?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말씀 위에 세워가는 목회자들의 역할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이 종교개혁자 깔뱅이 바른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성만찬과 세례, 이걸 성례라고 하죠. 성례가 바르게 집행되는 곳, 그곳이 바로 바른 교회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못한다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교회 지도자들, 특히 말씀을 선포하는 담임 목사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로부터 책망받았던 두아디라 교회의 문제도 여기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는 거죠. 자,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내게 책망한 일이 있노라. 자칭 선제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20절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하여 받아들여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은 용납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가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말하고 다니는 이세벨이라는 여인이었다라고 20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 여인이란 단어는요, 원래 지체 높은 귀부인에게 붙이는 존경의 표현,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세벨, 이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이 우상 숭배 때문에 너무나도 지독하게 싫어했던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내가 바로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요, 선지자가 사실은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을 수입해 왔던 이방 여인이 누구냐? 바로 이세벨이란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선지자라 하는 이세벨, 이 말은 교회 안에서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여성이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하나님의 말씀, 우상을 파는 거짓의 이야기들로 성도들을 현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선지자라 하였다는 이 말을 보면 교회에서 공식적인 지도력을 위임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슬슬 이 여자의 주변으로 몰려들게 된 것입니다. 어느새 가르치는 자리에까지 서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왜곡된 자신의 유익을 좇아 세상의 이야기로 그 순수했던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인 이세벨을 용납했다는 말이 과연 무엇일까요? 단순히 그 사람을 용납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왜곡된 거짓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즐겨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갔다라는 이야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그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벗어나는 이야기를 누군가 한다. 그러면 그 말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귀를 닫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그런 얘기가 들려진다. 나보다 신앙이 여린 자들이 그런 얘기에 현혹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아는 바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권면하시고 바르게 지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직 바르게 알지 못하는 순수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교인들을 지금 거짓 선지자가 현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지금 흔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셨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핵심의 내용을 말하지 않으면서 말씀 한 구절을 읽어 사람의 말과 이론으로
자기의 인기와 유익을 위하여 사람들을 지금 현혹시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건강은요, 우리 신앙의 건강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바른 말씀 앞에서 설 때 때로는 그것이 내게 좀 아픈 말씀으로 다가올 때도 있어요. 우리의 죄를 다루는 말씀인데 얼마나 아프겠어요. 때로는 기분이 상하고 듣고 싶지 않은 말씀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그 말씀, 그 진리를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고 적용하고 받아들일 때 잠시 잠깐의 아픔과는 비교할 수 없는 회개의 기쁨이, 구원의 기쁨이,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엄청난 기쁨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바른 진리에 교회가 견실히 서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진리의 두아디라 교회는 너무나 취약했어요. 그래서 이세벨을 용납했던 두아디라 교회가 두 가지의 위험에 지금 빠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는요, 타협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것입니다. 타협주의예요. 또 다른 하나는 그 거짓된 왜곡된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자, 20절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여러분, 용납하니란 말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타협주의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행음과 우상의 제물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요?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요, 너무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주님께로부터 책망받느냐?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타협했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고 죄와 타협하고 육체의 정령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들이 순수했지만, 착한 성도들이었지만 주님의 책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분별을 여러분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러한 질문 앞에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레아 성도들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저는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목회자와 더불어 신앙의 상향 평준화를 이루어 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레아 성도들은요, 바울 사도의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이 옳은가 하여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상고했던 사람들이다.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그분의 말씀, 성경을 들려주셨어요. 왜 들려주셨을까요? 직접 읽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이해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인 것입니다. 과거 중세시대 때 성경은요,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직자들만의 전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어 이해할 수 있는 우리말로 된 성경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말씀을 읽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선물이 아닐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경청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할 힘이 솟아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모르잖아요. 내가 내 신앙생활이 아무리 선해, 순수해 라고 생각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우린 타협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주님께 책망 듣는 열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거짓 선지자 이세벨로 인한 두아디라 교회의 위기는 회개치 않는 위험이었다라는 겁니다. 21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들을 돌이키기 위하여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세요. 그런데 이들은 왜 회개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를 주님께로 이끌어가는 길을 열어 제치는 방편이 회개예요.
그런데 왜 두아디라 성도들은 끊임없이 주님이 외치는 회개하라, 돌이키라,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기를 원한다, 그 회개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주님의 말씀인지 그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 거짓 선지자 에이세벨이 회개할 필요가 없어, 한번 구원받았는데 무슨 회개를 또 해? 여러분, 우리 시대를 보십시오. 회개의 무용론을 말하는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까? 복음을 세상의 윤리나 이론 정도로 치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왜곡하고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세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의 그 음성이 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분의 사랑이다, 이것을 우리가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다면 회개할 수도 없고 주님께로부터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아디라 교회는요, 사랑 있었어요. 섬김 있었어요. 인내와 믿음이 있었어요. 이것으로 인해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단 한 가지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거짓과 타협의 가르침을 그대로 방치해 두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소리들을 그들이 그대로 방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시름시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병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부흥의 축복을 선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책망받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 교회가 가진 사랑의 열심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것을 주님은 책망하고 있어요. 이 두아디라 교회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 공동체의 건강성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진리는요, 우리를 냉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두아디라 교회가 우리에게 보이는 것처럼 진리가 빠져버린 사랑은요, 오늘 이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방향을 잃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 주님에게로부터 책망 듣는 이유가 되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두아디라 교회를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서 어떠한 교회를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인가? 진리와 사랑, 이 두 날개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이 독수리와 같은 교회를 우리 모두가 꿈꾸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요, 진리라는 날개만 펴잖아요, 땅에 후두둑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랑이라는 날개만 펼쳐도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와 사랑이라는 그 두 날개가 함께 바르게 펴지게 될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구원을 이루는 그러한 공동체로 더 멀리 더 높이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진리를 굳게 붙잡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고 세우는 생명과 화평 가득한 그런 건강한 교회로 더욱 견실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그 두 날개가 온전히 펴져 있어서 종말을 향해 가는 이때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견실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성도요 교회로 더욱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 위에 따뜻한 사랑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와 사랑의 날개를 활짝 펴고 세상을 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에 아름답게 여전히 사용되는 그러한 교회로 더욱 견실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팔에 우리 교회 공동체와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